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에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더 빨리 달려가서 사냥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우는 배가 고팠지만 그러나 이제 생명에 문제가 달려있는 토끼만큼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우는 결국 사냥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토끼는 여우에게 잡히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새끼들은 어떡하고 내 남편은 어떡하고 막 그런 온갖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오로지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어떻게 그 토끼를 여우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안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여기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가 두 번 이제 반복이니까 간절히가 빠졌어요. 사실은 간절히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잘 되어지고, 말씀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병도 낫고 고난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오랜 동안 살아남아서 이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불릴 만큼 기도의 사람이고, 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전문가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그래서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갑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요,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 그럽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고난당한 자 있느냐, 초대교회 전부 고난의 연속이죠. 핍박의 연속이죠. 그런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막막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정을 올려드리고 주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지도자를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 그러죠?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슬픔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답답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힘이 없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의 예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가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비를 내리니가 바알이요, 이 비를 내리니가 아세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속이 상한 거예요. 엘리야는 거룩한 의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제부터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얼마나 지독한 가뭄을 예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거두어 주세요. 이 땅에 이슬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저놈 새끼들 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 저 꼬라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합 왕 이세벨, 저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날뛰는 것을 내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랍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래 궁금했습니다. 가이드가, 목사가 왔으면 제가 물어봤을 겁니다. 목사님, 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물어봤을 텐데, 가이드가 왔는데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그 목사가, 제가 30대 후반에 성지순례 갔는데 젊디 젊은 목사가 어떻게 그 집사님한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가오가 있지. 그런 건 못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입을 꾹 닫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딱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애굽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 오는 그 모든 여정이 광야입니다. 7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모든 여정에 전부 광야예요. 가끔 시띠나무 하나씩 있고, 우리 말하면 그 억새 같은 그런 조그마한 풀들 뭐 가끔 하나씩 이렇게 있는 데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7시간 그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돈 얼마나 내고 왔는데 싶었어요. 자, 7시간 잠도 안 자고 뚜레지게 쳐다보고 왔어요. 야, 내가 뚜레지게 내가 쳐다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왜 저껏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리고 와서 시내산을 구경하고, 시내산 올라가 보니까 시내산 크기도 그래. 크기도 뭐 완전히 그냥 돌산이에요. 그 돌산을 내려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타바 국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그냥 본전 뽑으려고 그냥 정신 번쩍 차렸던, 지금도요. 지금 뭐 20년도 더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홍해가를 지나서 타바 국경을 지나서 올라오는데 그 이제 유대 남쪽 브엘세바 남쪽 그쪽에 오는 거예요. 거기 왔는데 그도 전부 다 황량한 벌판,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이에요. 좀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 종려나무들이 막 있는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어이구, 좀 별다른 데가 왔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만든 농장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물을 끌어와서 점적 호수를 놓아서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 대추야자가 자라는 이런 푸른 숲을 만들 수 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 전부 다 또 사막. 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왔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아침에 유대 광야 체험을 하러 가자. 가봤더니 그것도 전부 사막입니다. 예루살렘에도요 허벌판입니다. 예루살렘에도 가보니까 나무가 있긴 한데 전부 다 시커먼 물선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황량한 그런 도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까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를 쭉 지내다가 갈멜산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버스가 갈멜산 중턱에 가서 딱 섰는데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 한 6시쯤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그때쯤 되었는데요, 깨달아졌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보니까 저 앞에가 전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확 펼쳐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얼마나 그렇게 푸르고 얼마나 기름져 보였는지 막 시커먼 흙이 그 막 전부 시커먼 흙이, 그런 데는 막 심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 느르스름한 황토 뭐 이런 모래땅 이런 데가 아니고 막 시커매지고 기름진 그런 흙이 있습니다. 저다가 옥수수 심어서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따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쪄다가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얼마나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 광야에서 40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리고 지나자마자 여리고 그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 지나오는 그 동네 가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동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푸른 숲이 있고 얼마나 좋은 그런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차지하게 했더니 아합,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저 벌어진 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고 아세라가 이렇게 축복하여 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심장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비를 멈춰주세요. 비를 멈춰주세요. 비를 멈춰주세요. 이 동네 이슬도 한 방울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안 맺혔으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죽어가는 사람 속출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서 갈멜산에서 이기게 하신 후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전부 시냇가에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그 선지자가 전부 죽었으니 이제 백성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뭘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 메마른 땅에 이제 하나님 비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로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합니까? 엘리야 7번 기도합니다. 7번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사환에게 한 번 기도하고, 가서 올라가 봐라, 구름이 올라오는가 봐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 기도하였다. 7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의 숫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야 그거 아니야, 7번씩 70번들 그 10번도 더 해라, 그 말씀은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며칠 기도하고 그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다. 비가 거두어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지기도 하였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느냐 간절히 기도할 것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힘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능력 없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 이 뒷이야기가 앞이야기를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병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막힘 가운데 죄가 있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다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 막 생과 사를 생각하면서 달렸던 토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부흥회 때에 어느 교회 옆에는 큰 술집이 있었대요. 교회가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여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낮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술집에도 마찬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막 젓가락 떠들어가면서, 우리 문화로 말하자면 막 젓가락 이렇게 막 떠들어가면서 막 노세 젊었어 노세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술집 문 닫도록 기도합시다. 막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여 하면서 막 간절하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진짜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부터 술 먹어 오는 사람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 안 됐더니 술 먹어 오는 사람이 없고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난 뒤에 술집 사장이 소송을 걸었대요.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 문 닫았으니까 교회가 술집 문을 내라, 그렇게 이제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래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이 기도해서 술집 문을 닫았다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 술집 문을 닫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슬쩍 비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째 술집 사장님보다 교인들이 더 믿음이 없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교회가 술집 이전할 수 있게 비용을 떼어줬다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그에 대한 확신 못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얼마나 그런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 뭘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항복이요, 항복,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드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그리고 금 30달란트하고 내놔라. 금 1톤을 내놔라 그러는 거죠. 어느 말할 것도 없이 10톤 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왕궁에 있는 거하고 성전에 있는 거 빡빡 끌고다가, 성전 벽에 있는 것, 성전 기둥에 있는 것도 전부 끌고다가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가질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이 하는 짓이 늘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한테 뭘 갖다 주고 막 빌고 굿하고 나을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와서 그냥 더 얻어먹으려고 그냥 장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신하에 와서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막 온갖 조롱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말 2,000필 줄까? 말 타고 달릴 수 있는 사람, 싸움할 수 있는 사람 내봐라. 너희들 그런 거 못할 거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한다. 다른 나라의 신들을 봐라. 저 많은 신들이 있는 그 나라들, 어느 나라 신이 사내립을 이겼느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참 얼마나 듣기 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속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아침에 그 18만 5천의 모든 아수르 군대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도 많이 당합니까? 고난도 당하고 병도 들고 문제 가운데 첩첩산중 같은 어려운 가운데 그럴 때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학교 갈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제가 신학교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어디 단순히 취직하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을 가겠다 그럴 때 다들 깜짝 놀라고 펄쩍 뛰고 네가 왜 거기 가느냐 말렸습니다. 보따리 사고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밖에 없습니다. 말도 잘 안 돼요. 얼마나 그때 막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면서 이것도 한번 놀라시겠지. 자, 목소리나 빔이나 큽니까?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목소리는 막 그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이 꽤 좀 큰 편이었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막 주여! 하고 막 그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마 그 원장님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목이 쉬든가 말든가 막 죽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일주일 다 돼 가니까요.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명한 꿈을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가족 회의를 하는데 가족 전체 의견하고 제 의견이 딱 팽팽하게 맞섰는데 제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꿈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려가면 되겠구나, 내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풀고 내려와서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정의 대빵이신 어머니께서 그래 가고 싶은데 왜 너 시험이나 한번 쳐봐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서부 경남의 수재들 모이는 밀양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침신대 시험 쳐서 못 갔겠습니까? 그때 한 2대 1점 됐지만은 가뿐하게 통과해서 그렇게 합격이 되었으니 합격 통지서를 갖다 내밀었더니 그래 뭐 의하겠노, 그래 가고 싶은데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어머니가 그냥 가라 그러셔서 제가 4년 다니는 동안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전체 보전금을 다 떼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 밤기도에 현수막 한 장 갖다 걸어놓고 그냥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에는 목이 또 하나도 안 쉬네. 목이 쉬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또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멘이죠. 그렇게 역사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이 은총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십시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복음성가 가수가 아니고 세상 가수였어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하고,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를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자신 있고 그 의기양양한 그 노래를 들었던 기자들이 케이트 스미스에게 가서, 여자분이신데요, 그 자매한테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 많은 사람 앞에 노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느 여름 휴가에 친구 3명하고 바다에 요트를 타러 간 거예요. 그 시절에 요트는 엔진이 있는 요트가 아니고 노저가는 요트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썰물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썰물이 오고 파도가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 배가 먼 바다 쪽으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막 떠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배는 점점 더 바다 안쪽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졌던 케이트 스미스는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배의 그 바닥에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서 배고동 소리가 들렸대. 뿡 하고 배고동 소리가 들렸대. 지나가던 배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지나간 거죠. 벌떡 일어나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그들은 구조를 받아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케이트 스미스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일 후에 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에서도, 어떤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 넘어지